여러분 사시면서 두려운 일 많이 경험하시죠? 우리가 살면서 내가 참 두렵다. 이 두려워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원인을 찾는다면 아마 수천 수만 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두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닌 이유는 우리가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육체도 연약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또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삶에 염려와 근심,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지만 그걸 그냥 그대로 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만은 없지 않나요? 이게 뭔가 좀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그래서 두려움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게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수만 수천 가지를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배경으로 했을 때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갖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라고 했을까요? 이 디모데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먼저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디모데는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개념을 떠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우리하고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디모데가 복음을 증언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가졌던 두려운 마음은 뭐였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예를 들어서 지적인 수준이 높다고 쳐보세요.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지위도 높다. 자,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서 전도하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두렵죠?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 아마도 디모데가 그런 어려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거나 전도하러 가거나 만날 때마다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자꾸만 기독교 안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별로 곱지 않은 시선을 갖기도 하죠. 아주 일부가 그런데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전도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그런 말 할까봐 두렵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굉장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기독교와 나의 믿음을 반박할 때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나는 훈련을 받지 못했어. 내가 그 사람과의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두려움에 쌓이게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와 기독교인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반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설득력이 약하고 논리가 약하고 지적인 수준이 약하다, 뭐 배운 게 없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겪습니다. 아마 디모데가 그런 걸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아직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가 복음을 증언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할 때마다 그런 어려움에 봉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디모데가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준 적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을 좀 일반화시켜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두려움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두려움이 오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하고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하고 자꾸만 분리하고 하나님과 멀리 만드는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두려움은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두려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떨어뜨려 놓는 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마귀가 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하고 붙어있는 관계를 깨뜨리려고 회방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래서 혼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혼자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인생은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빛, 사랑의 빛, 능력 같은 것들로부터 멀어지니까 마음이 점점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옆에 있으면은 불안함이, 두려움이 없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거리상 떨어져 있게 되면은 마음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사탄의 목적은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를 시키는데, 그 분리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 초조, 두려움을 줘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를 잊게 만들어요. 이 두려움은 인간을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불안하게 만들고요. 인간의 수명을 단축합니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적은요,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밥도 못 먹게 만들고 잠도 못 자게 만들고 뭘 해도 의미를 잃게 만들고 의욕을 잃게 만드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이거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첫 번째와는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초점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 아버지예요.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자, 그런데 이 비유에 두 번째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굶주려 죽겠구나.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상황에 있게 되면은 자기에게는 미래가 없고 자기가 언젠가 죽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온 거예요. 나는 이름 없이 이 돼지 우리간에서 죽는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 불안함, 초조.
내 미래는 없고 내 미래는 돼지하고 생사를 같이 하는 것밖에 없다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자 이 아들이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가졌던 불안과 초조는 이 아들을 그냥 망가뜨리지 않고 오히려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면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 마음은 누가 주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두려움은 사탄이 준 거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두려움을 경험하면 이 두 종류 두려움 가운데 어떤 두려움을 경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나요?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열심히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니까 설교하니까 듣고 있었던 청중들 가운데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형제여, 베드로 사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창세기서 시작해서 쭉 말씀을 증언하다가 예수님에게까지 왔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땅에 보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에게 구원의 권한을 줬고 누구든지 예수를 거부하는 자,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밖에 없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니까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뭘 느꼈나요? 자기네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살인자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불행하게도 많은 살람들이 이 첫 번째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느끼는 일반적인 두려움은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 많은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통계에 의하면은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두려움은 첫 번째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상실. 뭔가를 잃어버릴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뭘 잃어버리나요? 직장 잃어버릴 수 있죠. 열심히 다니는 회사가 갑자기 도산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가 문 닫게 되면 그럼 내가 나와야 돼요. 그 직장을 잃습니다. 또는 직장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제 권고사직을 당했거나 명퇴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회사를 나와야 돼요. 회사 자체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 조직 안에서 내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직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이러다가는 정말 이게 경제활동 전혀 못하게 돼요. 사업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잃는 거예요. 재산 잃는 것,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많습니까? 점점점 아파오는데 이러다가 이거 점점 건강이 악화되는 거 아니야? 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커다란 두려움이라고 해요. 두 번째 두려움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뭘 할 수가 없어. 왜냐면 하면은 꼭 실패할 것 같아. 사업을 해봤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두 번째 사업할 때 얼마나 조심스러워지나요? 그러니까 뛰어들지 못합니다. 불안해요.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연애 중에 남자와 여자로부터 상처를 받아. 그래서 또다시 두 번째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 한두 번인가요? 아닙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요,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굉장히 커다란 불안함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 이런 걸 경험했던 사람이 있죠.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줍니다.
이 나머지 두 사람은 다 가서 열심히 해서는 달란트를 남겼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주인이 준 달란트를 묻어뒀습니다. 주인이 몇 달 있다 돌아와서 이제 세임을 하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세 번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와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었나이다. 그 사람 왜 두려웠죠? 왜요? 한 달란트 갖고 뭘 해? 그리고 주인 저 사람 분명히 한 달란트 줘놓고서는 굉장히 많은 걸 나한테 요구할 거야. 나 그런 능력 없어. 일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는데 그런 거 해봤자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땅을 파고 묻어둡니다. 두려워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내가 뭘 하다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일을 안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실패할 것 같아서 나가지 않습니다. 시도해보지 않습니다.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안 될 것 같다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지? 아니, 내 이 건강이 이런데 이거 조금 더 지나게 되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거야? 굉장히 사람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내가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 거지? 지금 벌려놓은 이 사업이 미래에 어떻게 될까? 다양한 종류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지금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초라한데 내 미래도 초라하겠지? 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다고 여기니까 미래도 불안한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언젠가 육체의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죽겠지?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가 먼저 세상을 떠나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약 먹고 운동하려고 하지만 죽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커다란 범주 안에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두려움은 인간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지만, 이런 일반적인 부정적인 두려움은 다 사람들로 하여금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두려움은 인간에게 어떤 부정적인 걸 갖고 올까요? 첫 번째, 자꾸만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불안해 보세요. 두려워해 보세요. 여러분 근심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하고 점점점 멀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 등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두 번째, 이 두려움이 갖고 가져오는 부정적인 거는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와 그리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땅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잠도 안 와요. 두려우면 밥도 못 먹습니다. 초조하면 일도 못 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완전히 다 떨어집니다. 무기력, 분노, 그리고 좌절, 절망, 이런 걸 가지고 오죠. 결국 사람 죽습니다. 세 번째, 이런 두려움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값어치 없는 존재, 효용성이 떨어지는 존재로 만듭니다. 너무너무 불안하니까는 일을 못해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요.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일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무용지물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절망과 좌절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효용성을 떨어뜨리죠. 완전히 결국 두려움은 인간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시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근데 그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 방법은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제가 경험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렵게 만드는 상황과 조건과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만 자기를 바라봅니다.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이런 능력도 없어. 난 이것도 가진 것도 없어. 내 미래는 이게 불투명해. 자꾸만 이 두려움과 불안은 자기를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가 저편으로 건너갑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열심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면서 그냥 막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커다란 배도 아닌데 이 배가 흔들리면서 이 호수 물이 배 안으로 막 밀려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어요. 흔들리는 배, 그 안에 사색이 된 자기 자신들의 얼굴들, 그리고 이 물결, 파도,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거 안 보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어 말하기를 왜 두려워하느냐 그랬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 딱 두 마디 하였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거라는 뜻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었을까요? 그것은 그 배 안에 누가 있었나요? 그 배 안에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들의 나를 고쳐주고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자들이 흔들리는 배, 사색이 된 자기 자신들의 얼굴 또는 물결치는 파도를 보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병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봤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제가 살면서 두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고백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그 한가운데 있는 나를 바라보면은 나도 흔들려요. 나도 불안하고 나도 두려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인생의 항해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만 바라보고 내게는 희망이 없다. 그런데 내 앞에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한탄하지 말고 내 등 뒤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삶에 기적을 베풀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거죠. 두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 보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무릎을 꿇고 주님, 제 어렵고 힘든 이 두려워하는 내 요인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두려워하고 불안해 떨 때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게 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내 불안한 상황을 가져가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과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시편 55편 22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정령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왜 두려움이 없고 왜 짐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염려한다고 두려워한다고 근심한다고 내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 나아지던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고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가 항복했더니, 아버지 하나님께 항복했더니 그때 주님이 내 짐을 대신 지시고 내 마음의 두려움을 가져가셨어요. 이게 한두 번 우리가 경험하나요? 히브리서 13장 6절엔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도우시는 이시니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안에 사로잡혀가서는 이거 주님께 나아가질 못하니까 우리들의 삶에 진전이 없어요. 발전과 변화가 없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가지고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두려워하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과 멀어지고 그 두려움에 함몰되어 가지고 허우적거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마음은 뭔가요? 오늘 7절 하반절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능력은 뭔가요? 능력은 바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지금 죽고 싶어,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라고, 이렇게 고난과 아픔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엎드려 기도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자,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이 능력 주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 손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 능력 무릎 꿇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십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 무서워하지 마. 그 대신에 엎드려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 내게 능력 주리라. 두 번째는 뭘 준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완벽한 힘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미움을 이기죠?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원한을 이깁니다.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복수를 이깁니다.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뭔가를 이해하게 돼요. 사랑이 있으면 화해하고 싶고, 사랑이 있으면 덮어주고 싶습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완벽한 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그걸 주길 원하는 거예요. 너 사랑 줄 테니 그걸로 덮어라. 그걸로 이기라고요. 근데 이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덮질 못해. 사랑이 없으니까는 원수지고, 사랑이 없으니까는 싸우고, 사랑이 없으니까 품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남들과 적을 지고 남들과 관계를 깨뜨리죠. 사랑, 그게 있으면 나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건 절제하는 마음. 절제는 영어로는 자기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self discipline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끊임없이 영적인 훈련, 마음의 훈련. 왜냐하면 훈련받은 자만이 나아가서 전쟁이나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올림픽에 나아가기 위해서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자기 훈련을 통제를 하나요? 왜요? 이기려고요. 열심히 운동한 사람은 전쟁이나 아니면은 이 운동 경기에 나가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4년 동안 내 자신을 훈련하고 절제해서 훈련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갖죠. 그러니까는 자기 훈련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근데 훈련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는 상대가 조금만 잘하면 그 앞에서 쪼는 거예요. 두려웠죠. 그런데 훈련받은 사람은
절대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두려움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할 수 있는 이유는 수천 수만 가지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게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여러분이 제가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만 붙들고 바라보고 나아가서 인생에서 경험하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도 없이 많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함몰되어 지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상황과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고 오로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들 스스로를 훈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으로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